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 뭐냐? 위로죠, 위로. 근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없다. 없다는 건 뭡니까? 라헬을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자식이 없지는 않죠.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죠. 근데 라헬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은 경험 있잖아요.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라헬은 못 낳았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도 노력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늙음하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또 베냐민을 놓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건을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이 사내 아이가 박사대 기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었잖아요. 이 사건을 이 라헬의 통곡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영접의 영이란 말이에요. 악신은 덮어씌우는 거잖아요. 강제로 괴롭힌 영인데 성신은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영이 덮으셔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 그게 뭐야? 가장 치유 안 되는 불치병이죠. 그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을까 들었다. 이게 뭐야?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말씀이 주님이 고쳐주기 싫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말의 뉘앙스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조금 이건 수능이지만 명문대 붙거나 수능 만점을 받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야? 기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기쁨의 근원 대신은 소망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왜 나왔냐?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 주님이 기쁨을 주셨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라는 건요. 기쁨이에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 갖고 요새 기도를 못한다.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잠은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면요, 안 피곤해야 그 정상이에요. 근데 잠을 너무 못 자도 병이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배꼽 시계가 울려서 4시 반에 4시 20분에 눈을 딱 떴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성금요일이지만 세상에는 불금이라는 거예요. 이 불금은 뭐예요? 마귀가 아주 엄청 역사하는 날이잖아요. 막 새벽 2시, 3시, 어떨 때는 밤 새지 마란 말이에요. 밤수도 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밤 샐 수 있습니까?
오직하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밤새기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에 밤새 본 경험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밤새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밤새 본 적 있어요? 없다니까. 그게 우리 수준인데 이 바깥에 나가면요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하냐면 밤새도록 쾌락과 행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불금에 미치려고 그러냐? 진정한 기쁨을, 쾌락을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의 기쁨을 눈에 보이는 곳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밭에 감추는 보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줬으면 누가 그 보물을 그냥 방치했겠어요. 주인이 제일 먼저 가져갔겠죠. 근데 그 농부가 도락도락해서 딱 걸려서 보니까 보물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보물이 감춰진 사람 뭐예요? 봐보면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면 그 발견했어도 뭐예요? 주인이 뺏어가겠죠.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지. 아무도 못 보게. 그때 CCTV가 없는 시대니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심을 하는 거죠. 이 보물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냥 캐가서 부자 되면 분명히 주인이 내놓으라고 그럴 거니까 팔아야겠다. 그게 뭐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병원에 가면 쭉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그럼 뭐 실이 나오세요? 그러면 딱 나와. 둥 똑똑똑똑 무리하셨죠? 예? 잠 잘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매운 거 짠 거 드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저거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계산해 보면요 10초도 안 걸려. 큰 병원을 가면 꺼버려요. 근데요 여러분이 몸이 많이 아파 보세요. 한 2시간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그 수술 받으면 몇 시간이요? 6시간, 10시간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네 병원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몸 상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주님 만져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기 걸린 줄 알고 그냥 하면서 괜찮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눈 뜨면 다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 작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투어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코로나 없었으니까. 예, 거의 10개 교회를 66일 동안 투어를 했는데 아니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조그만 교회나 아니 눈을 떠보면 10분 지나면 우리 팀 내에는 없어 사람이.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감기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까? 그럼 10초는 된다니까. 병원에 가면 약 받고 뭐 주사 맞고 조금 심하면 주사 한 방 내주고 안 심하면 3일 있다고 그러고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 상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안 보내준다니까. 2시간, 3시간 눕혀놔서 막 이것도 놓고 막 부항도 뜨고 막 식도 놓고 막 뭐 빼고 막 하는데요. 그럼 아야 막 그래도 막 그냥 계속 해요. 왜?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잖아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아프지도 않으면 나 안 아픈데요. 나 잠 자는데요.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파요 영상이에요. 여러분 잠을 못 자야 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병은 중병인데 안 아프고 밥 잘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뭘 해주는 의사가 필요 없느냐면요 치료를 해줘서 고통이 느껴지면요 명료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더 아프잖아. 예? 침 같은 거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게 낫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적 치유 딱 하면요 더 발작하고 더 상태가 안 좋고 더 혈기 부리고 더 싸우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중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요 낫는 과정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라니까요. 병을 치료하는 거는요 주님은 패고 깊숙한 부분을 덜어내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병만 고쳐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친 게 뭐예요? 제3까지 가시잖아요. 구원까지 가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의원이 아니시고 명의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의술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해주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신통한 의사가 아니라 제3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야?
예수님이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병 나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주는 거지. 제사함을 받았다든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다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사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지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가 뭐예요? 육신의 병이 뭐 혈액순환 잘 되고 뼈를 낫게 하고 뭐 부치병이 낫게 하는 그런 예수님 단순한 치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나 혈류증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12제자에 70인 제자에 수천 명의 예수님의 인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려면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인파를 뚫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사람 만나는 그 강장병이 예수 만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장 가면 막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막 공항 가면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힘들어하는 사람, 식은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만나면 뭐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있어도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언제나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혈류증의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면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힘든 병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스러운 병인데 참병이라 그래갖고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뭐요? 손살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인 치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뭘 줬냐? 두 살 밑으로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절망을 주면서 위로를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빛도 다 없앨 것 같은 절대 권력자가 빛을 다 없앴는데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큰 빛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빛이고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빛이고 예수님은 드러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사람마다 말에서 떨어지고 압도당하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성상에서 바울만 주님 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도 큰 빛을 봤어요. 그래서 빛에 압도당해 버렸어. 그런데 사울은 그 압도당하는 수준에 거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뀐 게 그분의 보이스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보이스가 들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지 인생의 문제가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즘에 백수돼갖고 힘들어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냐? 큰 빛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큰 빛을 보면요.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요. 분명히 보여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참 신기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 있으면 2, 3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도 인생이 있잖아요.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말 있죠? 예? 그 40년, 50년 인생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슉 지나가거든요. 그거 보면요. 참 놀라우셔. 우리의 생애가요. 필름처럼 지나간다니까. 한 경점처럼 슉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 경점에 뭐가 있냐?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치료해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누구예요? 주님이 위로자세요. 주님 누구라고요? 위로자세요. 그래서 터치 사역이라고 해서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뭐예요? 구도 있는 마음에 뭐 가시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돌짝밭이라도 할 수 있는 모세는요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대요.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버려진 아픔, 기반이 무너진 아픔,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요 황폐해져 있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자기 삶이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병이 걸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병이 낫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요 우리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 보면 예수님 손 봤다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이요 손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어떠한 상처도 다 났어. 베세스다 연못에 천들강산 다 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손이 만져지면 자기가 평생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상처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게 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는 거는 뭐냐 이 영적으로 보면 주님 손을 만져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절에 보면 만져본 바 있잖아요. 예수님 손을 만졌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졌지 않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적인 뉘앙스를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막 갈등하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슴에 손을 딱 대면 숨이 쉬어지고 예수님이 손을 탁 붙들고 가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냐 예수님 손을 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손을 탁 붙들고 가면요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강이 너를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잖아요. 사람은 한 12시간 넘으면요 한 2시, 3시쯤 되면 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몇 시에 가냐면요 새벽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발작하니까. 근데 뭐냐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요 잘 발작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새벽에 발작이 많이 오잖아요. 왜? 우리가 기운이 딸리고 힘이 빠지니까 의식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내려놓은 상태 어둠에 확 덮어버리니까 2시, 3시면 숨이 안 쉬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의 무슨 말씀 붙였느냐 121편에 계속해서 막 수천 번, 수만 번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일이 주신 여호와께로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낮에가 너를 상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조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조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 말이 그렇게 평상시에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정신이 들어서 막 싸우면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데 내가 이제 기운이 따져갖고 누워있으면 막 화서 그러니까 아 인간은 육신으로 깨어있을 때는 이길 수 있지만 또 육신이 약해지니까 막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인간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온다고 24시간 눈 떠서 있을 수 없잖아요. 한 2, 3일만 잠 안 자면 사람 정신줄 나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체력이 그 정도인데 주님 뭐야 졸지도 아니하고 뭐야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야 영원한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소망을 주신다고요.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사람에게 외로움을 풀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 안 좋아 보면 내가 정신줄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반쪽짜리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막 그냥 애틋하게 한번 소망 한번 품어보려고 막 누군가를 좋아하고 막 누군가를 잘 되고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네 스스로의 기운을 가지고 네 스스로의 에너지를 갖고 일어서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 만든다.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좋아하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틋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나는요, 내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외부를 통해서라도 그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여자나 뭐 남자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잖아요. 근데 거절과 배신을 당해요. 그럼 누구를 찾아요? 또 자식을 찾잖아. 남편, 뭐 애인 힘드니까 자식. 예? 그런데 자식도 머리 굵고 크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이제 뭐 본가에서 나가버리니까 뭐요. 엄마가 그냥 아빠가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요. 자식이 아니지.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한 60, 70대는 뭐요? 고냉이. 사투리로 고냉이. 고양이를 친구해서, 강아지를 친구해서 막 눈빛을 맞추고 막 그냥 뽀뽀도 하고 끌어안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매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공원에 못 나갔대요. 근데 강아지를 하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애기도 없는 자매님인데 입양을 해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겨서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양이를 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면 안내견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길을 안내해주고 신호등 보게 해주는 견 있잖아요. 이 견이야 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안내해주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강아지 한 마리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진짜 짠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안고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짠해요 진짜. 그 강아지가 뭐라고 그 강아지 힘을 빌려서 동네 마실을 돌아다닙니까? 의사가요 길게 얘기 안 해요. 5분만 돌아다니고 그래요. 5분만. 여러분 5분을 돌아다니면 눈에도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슈퍼만 갔다 오고 동네 공원만 갔다 와도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에너지가 없어 사람 죽는 거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걔가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인지가 있대요. 그 감정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 걔잖아 그냥 걔. 근데 그거에 막 가족을 하고 반려견이라 하고 막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받지 못한 에너지나 사랑을 강아지나 동물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고 해중하는 거 중요하고, 뭐 물고기를 키우면서 해중하는 거 중요하고, 뭐 난초를 키우면서 해중하는 거 좋고, 강아지를 식구처럼 뭐 이렇게 끌어안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착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왜? 진정한 위로자는, 영원한 위로자는 뭐예요? 소망이신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셔요, 주님이. 모든 선한 의가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는요, 반석 위에 쓰는 거는 주님의 말씀의 위로만이,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 저는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써봤던 게 뭐냐, 나는 늘 사람이 착하고 좀 뭐랄까 예민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또 뭐야 사람이 온순해서 견고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뵀는데 견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견고해. 내가 막 연약했잖아. 우리 집사람도 의지하고 우리 엄마도 막 의지하고 평소 살았는데 내가 뭐가 견고해. 근데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말씀에 서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섰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경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고함이라는 게 세상의 의지가 강했어, 세상의 기운이 강했어 밀어붙이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도요,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